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셀 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달란트를 주시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림을 참 잘 그렸다는 칭찬을 딱 2번 들었는데 그것이 기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은 창작 작품이 아니고 선생님이 밑그림을 다 그려주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 밑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바다의 물결을 그려주었고요. 그 위에 배가 떠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왜 그런 그림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림 그린 내용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그림이 그 다음날 가봤더니 우리 교회학교 예배드리는 곳에 벽에 잘 그렸다고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제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중학교 때 미술 시간이었는데 최재덕이라는 아주 할아버지 선생님이셨어요. 일본에서 미술 공부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수채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붓을 가지고 수채화를 그렸는데 제 등 뒤에 오셔가지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그림 참 잘 그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림을 참 잘 그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림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칭찬 한마디 듣고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봅니다만 저는 사실 선생님의 칭찬을 받아도요 화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나에게는 하나님께 그림 그리는 재주는 안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그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꼭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않습니까? 밑그림을 그리는데 색깔도 아무거나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노란색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노란색을 그리고 난 뒤에 그 밑그림이 잘 되었는가 잘못됐는가 잘 체크를 하고 난 뒤에 그 밑그림 위에다가 물감을 칠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그림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보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그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고 모든 것이 다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마음에 영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피카소라는 사람이에요. 이 피카소라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인지 뭐 낙서인지 항칠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돼가요. 근데 여러분, 이 피카소는요, 그 작품 하나가 이 세상의 어느 작품보다도 고가로 팔립니다. 눈도 희한한 데 붙어 있고 입도 희한한 데 붙어 있는데 입은 지자리에 붙어 있고 눈도 지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붙여 놓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작품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항칠 같고 낙서 같고 이 장난친 것 같은데 작가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더라 이거예요. 또 우리는 그래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보면은 이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 체크를 하고 난 나중에 옷을 입히는데 그리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왜 밑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그냥 물감 가서 하면 될 텐데 그 다 보면 그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에너지 소비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또 위에 또 색칠을 하단 말이에요. 바로 색칠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고 기초를 만드는 것을 마치 시간 낭비인 것처럼 에너지를 갖다 소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그것에 심혈을 기울이거든. 시간을 많이 들이거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목이 이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어떤 내 개인에서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림도 지금 그리고 계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그림도 하나님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아마 저나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시되 언젠가는 나의 그림을 하나님 완성시키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정말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기초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밑에 밑그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머리부터 하나하나 색칠을 해 나가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만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시간을 낭비하시는가 생각하려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볼 때는 그 괜히 쓸데없는 일 같은데요. 시간 낭비 아닙니까? 빨리 작품 만드시죠. 빨리 그림 완성시키시죠. 아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작품이 완성되면요. 우리 이 세상 떠나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완성되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품은 하나님께 서서히 그리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 인생의 그림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한 제2세대들, 1세대는 다 광야에 죽고 그리고 모세도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고 그 외에는 다 2세대들입니다. 이 2세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인도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끌어 나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림, 그 그림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그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께 완성시켜서 좋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먼 훗날 나에 대한 작품을 만드시고 나신 뒤에 우리 교회에 대한 작품을 만드시고 나신 뒤에 야 정말 멋있다, 참 잘 그렸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실 때 이런 그래요. 훌륭한 작가들이 그 작품을 완성시켜 갈 때는요
무시해야 될 것은 과감 무시해버리고 정말 포인트를 줘야 될 것은 딱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미술에는 잘 모르면 어렸을 때 그 원근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원근법이 뭐냐면 멀리 있는 것은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아주 선명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원근의 관계를 갖다 만들어서 작품을 만드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꼭 같은 색칠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작품이 안 된다는, 우리가 눈을 보면 산을 보면 멀리 있는 산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산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럼 가까이 있는 산은 아주 뚜렷하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멀리 있는 산은 뭡니까? 희미하게 그려야 된다. 그래야만 그 작품이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그림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시해야 될 것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점을 찍어야 될 건 점을 찍이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포인트를 두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먼저 거기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에돔 족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 15절까지는 모압에 대해서 나오고요. 16절에 23절까지는 암몬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에돔, 모압, 암몬. 에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형 에세후입니다. 에세후이고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두 며느리와 함께 동심해서 자녀를 낳은, 그래서 그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 족속에 대해서, 에서의 족속,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 땅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이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시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싸워서 빼앗으라고 명하십니다. 싸우지 말고 그 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가져서는 안 되고 꼭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된다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시달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이거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 내 것이 꼭 돼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그것은 내게 필요 없어, 너 그거 가지면 안 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할 때 저것은 필요 없는데 꼭 내보고 자꾸만 가지라 합니다. 그거 꼭 네가 가져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볼 때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우리 이런 것은 신앙인의 삶 속에 많이 봅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 때 이 가시는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빼버리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그것은 네 인생의 그림 속에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그거 빼버리면 작품이 안 된다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그들을 계속 평생 동안 남겨둡니다. 나중에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있어서는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내게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남겨두시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모든 사역의 그 포인트를 이 육체의 가시에 둡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일한다는 사실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그 그림 속에, 인생의 그림 속에 가장 포인트는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절대로 싸우지 말라, 그 땅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싸워서 취하라는 것은 취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타인의 기업을 탐내지 말라는 것, 타인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 자, 4절 5절 말씀 볼까요?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또 백성의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 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대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주시지 않겠다는 거죠. 자, 에돔 족속, 에스의 족속들, 에돔 족속이 사는 그 땅을 한 평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는데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자, 이 땅도 모압 땅도 싸워서 취하지 말라는. 자, 그리고 나는데 19절 말씀 더 넘어가 보면 19절에 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아까 서로도 제가 실수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바로 아브람 롯의 그 딸과 롯이 관계를 맺어서 난 그런 후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뭡니까? 여기서 취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한 평도 주지 않았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욕심내면 안 된다는, 이게 철칙이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철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이상의 것을 절대 욕심내지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이거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심겨두신 이유는 그들에게서 하나님 백성다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육신이 가득한 것에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들은 내가 전 것을 통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라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실패하는 원인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던 많은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에 대해서 탐을 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상 하나님 주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지 않는 것까지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의 삶의 철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관을 갖다 상실해버리고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 명예욕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보면요, 정말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리는 그 방법대로 내가 돈을 벌이려고 한다는, 정직하게 돈을 벌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대가를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다기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복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외에는 절대로 너희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요, 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그 포도원을 탐내었던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합 왕궁 앞에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참 아름다운 땅,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그 땅이 탐이 난 거예요. 왕이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 될 텐데 자기 궁 앞에 있는 그 땅이 탐이 나가지고 나봇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 좀 내주면 안 되냐? 대신 내가 다른 거 줄게. 네가 원한다면 돈이라도 내가 마음껏 줄게,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봇 입장에서는 왕의 말을 들으면 이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주고 싶으면 다 주겠다는데, 이거 더 좋은 땅을 주겠다는데, 돈을 달면 돈을 마음껏 주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합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을 내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왕에게 파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리까? 이 말 내가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집에 와가 식음을 좀 빼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요, 왜 당신이 고민하냐 했더니 여차여차 이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요, 당신이 나를 왕이 아니냐고. 그 한 사람 죽이고 그 땅 뺏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거 어떻게 죽이냐고. 간단합니다. 거짓 정인 세 사람만 세우면 됩니다. 두세 사람만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정인, 거짓 정인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거짓말 시키면 됩니다. 이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왕이요,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요, 거짓 정인을 세웁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그랬더니 사람 도 명이 들고 쳐 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봇이 가지고 있던 그 포도원이 탐이 나가고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관계 깨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 그런 사람 가만히 두시겠어요, 여러분? 아합도 저주받고요, 그 안에 이스라엘도 저주받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개념적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물질관이라는 내 인생관, 어떤 가치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에 대해서 내가 욕심내지 말자는. 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참 내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는 거예요. 단칸방생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에 절대로 우리는 탐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입을 것,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까지 주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만족합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작품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6절 말씀에 넘어가서 보겠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위에 있는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다투거나 싸워서 그 땅을 취하지 말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밑에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 쉽게 말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자다 이거예요. 에서의 후손들, 이 에돔 족속들은 약자가 된 겁니다. 그들은 너희를 바라보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강자입니까? 이스라엘이 강자니까 강자가 강한 힘을 가지고 약자의 것을 탈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탈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요. 힘을 행사해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행사한다든지 지식의 힘을 의존한다든지 물질의 힘을 의존해가지고 약자를 절대로 짓밟지 말라. 당당하게 너희는 그 가서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고 돈을 주고 마실 것을 사서 마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한답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요, 그것을 하나의 빌미로 삼아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목적을 성취하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목적이 참으로 선합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 참으로 선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지, 내가 목적 자체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하는 일 방법 자체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요, 이런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하셨죠. 좋은 일일수록 내가 더 조심한다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일수록요,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좋은 일, 이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행렬한 인위적인 방법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한다는 그 목적 하에 내가 행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나 간사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섬신 쓰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아무리 그가 약자라더라도 그곳에 가가 너희를 탈취해가지고 물을 빼앗는다든지 음식물을 빼앗으면 안 된다. 당당하게 돈을 주고 음식물을 사서 먹고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일에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자체가 선했다고 많은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줬다 해가지고 그 방법 자체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악으로 결정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내 입장만 정말 생각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그 바울이 대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의 수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하다가 중도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변화돼 가지고요. 이제 정말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고요. 그래 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책망인 줄 아십니까? 이런 베드로를 이 바울이 그가 바로 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외식이 뭐냐면요. 이방인 관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유대주의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됐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밥 먹으면 어때요? 다 자유한데. 근데 한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바로 여러분 아시는 예루살렘 초대 교부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간이 놀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봤으면 괜찮겠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비난할까 싶어가지고 그분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요. 이방인과 밥을 안 먹은 채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음식을 먹었던 그럼 이 이방인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숟가락 따고 또 일어나고 안 먹은 채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당황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더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모든 걸 자유하는 사람이 같이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냐? 그것 때문에 왜 양심적으로 당신을 속이느냐? 남들 앞에서 안 먹은 채 하냐? 앉아있어도 될 터인데.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한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목적 자체가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선한데요 방법 자체는 엉뚱하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선하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내 자신만 이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너에게도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선한 것이 된다는, 내 하나만에 있어서 유익이 되면 안 된다. 나는 유익이 되는데 너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유익이 되고 나도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요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도덕 수준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윤리라는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어때요? 결과는 완전 과정은 무시해버립니다. 결과만 좋으면요 선의예요. 떵떵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면 그것을 통해 만족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의 입장도 고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오늘 바로 그겁니다. 너는 강자가 아니냐? 너는 강자인데 약자에게 가가지고 무력으로서 빼앗거나 탈취해서는 안 된다. 당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먹고 마시라. 꼭 기억해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바라볼 때는 여기서 뒤로 가면 직선 코스가 딱 있습니다. 괜히 빨리 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직선으로 가지 말고 빙둘러 가라고 나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시간 낭비인데요? 이 직선으로 가면 더 많이 갈 수가 있을 텐데. 아니야, 둘러가. 나에게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스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 있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모든 지명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굉장히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가지 말고 빙 둘러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빙 둘러가라고 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볼 때는 이리로 가는 것이 정말 빨리 갈 수도 있고 좋은 길인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나보고 이 좋은 길, 지름길로 가지 말고 자꾸 둘러가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셔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압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을 더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바라볼 때는 지름길이지만 그 지름길은 분명히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강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탈취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빨리 갔다 해가지고 내가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둘러가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을 빙빙 돌리십니까? 왜 돌리십니까?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미루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나는 항상 내 편리대로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치 않고 내가 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내가 편한 것이 네 자신 영적 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마음에 쥐어버리셨습니다. 쥐어버리시고 나신 뒤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 보내시고 8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선택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나라의 왕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압니다. 그게 전통이니까 하나님께 머리에 기름을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인데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머리에 기름 부으시 이 나라를 리드해 나갈 리더로 삼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다 해가지고 사울을 바로 죽이고요 다윗을 왕 삼은 것 아닙니다. 적어도 20년의 세월이에요. 10수년 동안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괜히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전설을 합니다. 전설을 하고 난 뒤에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만 다윗을 추종하고 그 외에는 다윗을 거부합니다. 결국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묻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수도로 가지 말라는 거. 그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또 기다립니다. 이미 왕의 자격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면 바로 왕으로 만들었어가지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다윗의 위를 경고하게 세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또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해주셔가지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그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빠른 길이라고 해서 지름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둘러가라고 명하시면 둘러가야 합니다. 기다리라고 명하시면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아라면 참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내하면 인내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몸부림쳐봐야 나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합니까? 그분에게 옳탁해버린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달라고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러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신 대로 따라가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선하신 분이세요.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름길을 할지라도 그 지름길 자체가 위험성이 있고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둘러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왜 참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뜻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둘러가라면 둘러갈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피우면 안 된다는 이것이 오늘 주신 세 번째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9절 말씀인데요.
자,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여. 물론 앞에 있는 것과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구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이것이 먼저 내 마음속에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구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욕심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내가 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내가 구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대해서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자신의 삶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지도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왜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항의합니다. 이런 분명히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의 말씀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가까이 있어봐야 합니다. 멀찍이 있어봐야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자가 누구라고요? 부모 곁에 있는 사람은 가장 효자예요. 왜? 부모의 마음을 그만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렇게 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이루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밑그림을 그리고 이제 색칠을 하나하나 해 가실 거예요. 아마 우리의 작품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여러분, 사람의 초상화를 그릴 때, 인물화를 그릴 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은 자연을 그릴 때도 자연 색채와 가장 가까운 것을 만들고 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아름다운 작품을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은 색칠을 하신 것 같습니까? 내 얼굴 하나를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우리는 절대로 타인의 것을 탐내지 말자. 남의 것을 탐내면 그럼 작품이 이그러져 버립니다.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사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사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방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그 작품을 잘 만들어 가실, 갈등 없이 하나님이 그 작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혼선을 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구상하신 대로 작품이 그려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마음속에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한 마음을 가지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실 때,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오래 돌아가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름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지름길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가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거칠고 험한 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만, 그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구하자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모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놀라운 축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밤에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붓을 들시고 내 그림을 그려나가실 때 조금도 갈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구상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작품화 될 수 있도록 타인의 것을 절대로 탐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하고, 또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까지도 우리가 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고집 피우면서 내 길을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먼 날 하나님 나에 대한 작품을 완성시키시고 나신 뒤에 참 보시기에 힘이 좋으신 주님의 그 미소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 늘 주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엘리야 중보 기도단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8시 30분에 에덴 동산 있는데 우리 기도팀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또 각 초당되시는 분들은 각자 연락하셔서 8시 30분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34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세례자 문답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남성교원 전체 베드로, 요한, 바울, 바나바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각 부서 회장단들, 우리 임원들 잘 연락하셔서 많은 우리 회원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우리 한나 에스더 더불어하고요. 토요일은 마르다 마리아 루디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도 7시 30분에는 세독식이 있습니다. 세독이 있으니 이런 자녀들도 많이 데려오시고요. 부모가 자녀들도 반도 씻어드리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수요일 날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침묵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조용히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음악 이렇게 나올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